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네, 오늘은 창세기 원역사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역사라고 말하는 것은 역사 이전의 역사, 아주 오랜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원역사는 누가 등장하면서 끝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이제 초점이 바뀝니다. 광활한 역사에서 이제 한 개인에게 그리고 한 가정에게 하나님이 주목하며 본격적인 역사가 쓰여지게 되죠. 그런데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배운 말씀만 가지고도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식이 거의 여기 담겨 있다 말할 정도로 깊습니다. 실은 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온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까지 발전해 나갑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요, 뿌리에 뿌리를 가지고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우리가 배운 말씀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면 그게 누구예요?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뿌리 박혀 있으면 이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은요, 이제 먼저는 그동안 창세기 원역사를 마치며 그동안 여기 담겨 있었던 중요한 주제들이 뭔지 짧게 한 번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는요, 딱 열자마자 무엇이 등장합니까? 창조. 하나님 이 땅을 다 만드시는 데는요, 성경 몇 장이 필요했죠? 성경 몇 장이 필요했을까요? 네, 50장 나오고 뭐 난리 났는데요. 네. 성경이 딱 2장 필요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죠. 여러분들, 우주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소리가 좀 작은데요. 우주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네, 지구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온 땅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나는 누가 만드셨습니까? 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창조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사람을 만드셨죠. 맨 마지막에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창조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람이죠. 창조의 감독은 누구시죠? 하나님이 감독이고 주연 배우가 사람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창조를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인간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소요리 문답,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들을 제대로 알면요, 즐거워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자꾸 거꾸로 된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막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게 즐거워하고 깊게 사랑하고 깊게 그분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은 곳에서 기쁨이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는요, 또 뭘 알려주냐면요, 죄는 어떻게 시작했는가, 그리고 죄는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성도님들, 죄는 어떤 것이죠?
혹시 자녀나 손자가 물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겠습니까? 그럼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죠. 죄가 무엇이냐 이럴 때 선악과 따먹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한 50% 정도의 답이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이 죄를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할 때 이 뱀이로 불리는 사단이 가장 유혹의 핵심.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이 뭐냐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우리의 삶에 누구를 없애라? 하나님을 내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성도님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그게 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죄인들이, 인간들이 뭘 공사했습니까? 뭘 쌓아 올렸죠? 바벨탑. 성도님들, 바벨탑 올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어디까지 올라가자? 하늘까지 올라가자. 하늘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죄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서 하나님 끌어내리겠다는 거죠. 성도님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다 상실해버렸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나 예배할게요, 이런 아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사라졌죠. 하나님을 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간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육체 질병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주일날 평소보다 조금 더 잡니다. 새벽 예배가 주일에 없으니까요. 근데 제가 어떻게 깼냐면요, 허리가 아파서 깨요. 너무 오래 자서 갑자기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이 허리가 아파서 오래 못 잔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한 6시간 이상 자면 허리가 좀 아파요. 그래서 이제 깨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뒤척이면서 깊게 잔다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평상시에는 4시에 일어나니까 4시 반 정도 일어나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새벽이 없을 때는 이제 그게 알게 되죠. 제가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우리 성도님들 여기저기 또 많이 아프시고 또 고생하시고, 성도님들을 보면 참 이렇게 속상한, 또 1년 1년 다를 때 느껴지고요. 또 성만교회 와서 50주년 이 화보집 하면서 성도님들의 젊었던 사진 많이 봤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서 때로는 육체의 젊음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엔 또 무엇이 있었을까? 이러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노아가 등장할 때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런데 이게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왜 하나님이 노아를 택했을까요? 답은 모릅니다. 네, 몰라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왜 여기 나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고생했는데요. 운전해서 나왔고요. 제가 수고해서 나왔고요. 여러 가지 봉사하는데요. 말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보자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 창세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추적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택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이 노아 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을 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에는 무슨 주제가 나오냐면 순종이라는 주제가 나와요. 창세기 6장 22절을 보니까요,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도님들, 방주를 건설하는 노아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을 통해 뭘 알아가냐면요, 자녀답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창세기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된 중요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또 창세기에는 무엇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아 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심판하셨습니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니 오르는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성도님들, 홍수 심판은 마지막 날 우리가 받을 심판이 무엇인지 그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요, 그냥 화가 나신다고 마음대로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오랫동안 인내하심에 있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오래 참냐면요, 그 인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이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 사람 기억하세요 혹시? 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무드셀라. 하나님께서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세. 성도님들, 이 나이의 기름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오래 참냐, 얼마나 오래 인내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오래 인내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개인의 죽음으로 만날 수도 있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 심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이 어디 있어? 아니, 심판이 어디 있어? 이렇게 영적으로 느슨히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는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노아가요, 어디에 탔습니까? 홍수 심판을 막기 위해 방주에 탔습니다. 이 방주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방주는 제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방주는 크루즈 여행 아닙니다. 네. 방주는요, 쾌적한 거 아니에요. 방주 생활 낭만 있었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방주는요,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동물과 함께 사방이 막혀있던 방주에 노아는 376일을 탔습니다.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생활이 때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한번 보시며 사랑스러우신가요? 네. 네, 사랑스럽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요, 때로는 이런 말도 해요. 옆에서 보면 참 사랑스럽고 참 그렇지만 가까이에서 보면요, 약점이 다 있습니다. 네, 결점이 다 있습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만나고 연약하고 약하지만 한 몸으로서 이 배를 타는 것이죠. 때로는 이 방주 생활하다 보면 어려울 때도 있어요. 방주 생활하다 보면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방주 문 열고 나가시겠습니까? 나갈게요 뭐 이러시면 목사로서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성도님들, 방주 생활은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방주의 삶이며 그게 신앙생활이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또 창세기에는 무슨 교리가 있었냐면요, 대속의 교리가 창세기 안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이렇게 심오한 교리가 있어요? 라고 묻는다면, 성도님들, 노아가 물 심판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면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또 질문, 무지개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레인보우. 혹시 보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활입니다. 활. 무지개는요, 물활이에요. 근데 잘 보십시오. 활은 주로 어디로 쏩니까? 우리 이렇게 활은 주로 이렇게 올림픽 할 때 보면 앞으로 딱 쏘지 않습니까? 근데 무지개는요, 어디를 향해 쏘는 겁니까? 무지개를 딱 보시면 방향이 어디예요? 하늘로 쏘죠. 무지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무지개 모양대로 화살을 딱 걸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요, 물심판 10번, 100번은 해야 될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합니까? 하나님이 왜 참으십니까? 하늘을 향해 화살을 날리셨기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요, 왜 심판하지 않냐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깊습니까?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의 대속의 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세기에는 또 어떤 교리가 있냐면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들, 제가 창세기 보면서 참 인간 같지 않다. 누구요? 노아. 노아는요, 너무 위대해서 거리가 있어 보였어요. 몇백 년 동안 방주를 공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여기 계십니까? 네. 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끝나고 저 찾아오시면, 네, 제가 귀한 사역 맡겨드리겠습니다. 네. 방주 100년 넘게, 아니 그 공사 어떻게 짓습니까? 아니 그리고 1년 넘게 그 방주 타면서 불평했단 말도 없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물을 다 빼셨는데 방주에 내릴 때 음성이 안 들리니까 방주 안 내려요. 이야, 정말로 초인적인 노아. 근데 노아가요, 그 삶의 풍요가 찾아오고 평안함이 있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9장을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인생이지만 그도 실수가 있었습니다. 노아도요, 연약함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사람을 볼 때 너무 율법의 잣대를 갖다가 그 사람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저를 그렇게 보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다 실망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차갑더라. 아니 목사님 왜 저렇더라. 아니 못 먹는 것도 많더라.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율법에 갖다 댔을 때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주제가 창세기 안에 가득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 주제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쭉 뿌리를 갖고 확장해 나가요. 성경 공부 하셔야겠습니까? 안 하셔야겠습니까? 네, 끝까지 대답 안 하시네요. 하셔야겠습니까? 안 하셔야겠습니까? 네, 기대하십시오. 네. 후반기에는 성경을 가지고 한번 준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주제들을 가진 창세기 원역사가 이제 끝나려 합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그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인간이 계속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계속 무슨 뜻이 나왔냐면, 인간이 어느 쪽으로 떠난다? 동쪽으로 계속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가인이 그랬고, 바벨탑을 지었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흩어버리셨죠. 창세기 11장 9절을 보시면 이 원역사의 거의 끝날 즈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흩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것이 원역사의 거의 결론입니다. 모든 인간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인생들이요, 절망으로 치닫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우리 창세기 11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여기 족보가 하나 등장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요, 여기서 하나의 족보가 들어갑니다. 이 절망적인 바벨탑 사건이 끝나며 왜 이 뜬금없는 족보가 여기 실릴까? 성도님들, 성경에 뜬금없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요, 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 족보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5절과 26절을 이 족보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를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멘. 실은 원역사는요, 세밀하게 말하면 26절에서 딱 끝납니다. 이제 27절부터는 새로운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거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한 명을 향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데요,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27절 드디어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으로 역사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역사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가 27절부터 32절 설교를 시작하며 같이 읽었는데요, 여기에 핵심이 30절입니다. 이게 아브라함 가정의 상황입니다. 우리 30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지금까지 창세기 족보가 여러 번 나왔는데요, 족보의 특징이 딱 하나 있었어요.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웬만하면 족보에는요, 여자 이름을 잘 안 넣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여성분들이 불편해 하실까봐. 이 당시에는 족보에는 주로 남자의 이름이 들어가죠. 근데 여자의 이름이 26절부터 들어간 건요,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건 뭔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읽었듯이 30절, 사레가 누구의 아내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지금 임신하지 못했다, 즉 불임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월터 브루그먼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그 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 한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스라엘 조상들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불임으로 끝난다. 더 이상 이 가정이 갈 데가 없음을 말한다. 불임은 인간 역사가 가는 길이다. 그것은 절망 상태를 상징하는 효과적인 은유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미래를 만들 힘이 없다. 성도님들, 불임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 초기에는요, 이게 영적인 은유를 말합니다. 신약에는 바뀌어요. 구약 후반부도 바뀌어요. 이 아이를 못 낳는 것이요, 저주가 아닙니다. 구약부터는요, 후반부는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신약, 특히 구약 초기에는요, 영적인 것들을 설명할 게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풍요하다 이럴 때 주로 복을 상징할 때 이 임신했다, 아이를 많이 낳는 것, 이게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이를 못 낳는 건 어떤 상징이에요? 저주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게 잘 나타나는 게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기, 성도님들 성경에서 어디였을까요? 사사시대, 맞습니다. 사사시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죠. 그리고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아이를 못 낳는 여인, 누가 등장해요? 한나가 등장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사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기에 아이를 못 낳는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아이를 못 낳는 시대다. 지금 사레가 임신하지 못했다,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많이 살려줬음에도 인류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냐?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아니 이미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 명을 택하시고 그 불임에 놓여있는 그 가정에 한 명을 부르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을 하는가?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이 절망 속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생명이 죽음을 놓여있는 이 절망 가운데 놓여있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겁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내가 여기에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깊게 깨닫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이 소망이 없음을 알았기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땅을 살 수 없음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따라 그 길을 나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와라.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 율법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다. 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뭘 해라, 뭘 해라, 이런 거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딱 한 가지 명령은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따라와라. 나를 동행하면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알려주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초대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신약에 제자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한번 크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과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성도님들께서는 이 초청에 임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 알고 계십니까? 이제 창세기 원역사를 다 마치며 성도님들, 아담으로 불린 인간,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요? 흙이었습니다. 흙. 그런데 흙은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씨가 뿌려져야 돼요. 흙에 씨앗이 뿌려지면요,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흙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요,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인 거 있는 인생입니다.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잘 살 수 있다라고 확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인생이라는 시간, 호흡할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데 힘쓰시길 소망합시다. 그리고 더 쉽게 설명하십시다. 우리 심령에 예수님을 심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확신하시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는 삶을 작지만 순종해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그때 알게 되죠. 성도님들, 내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헤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삶의 목적을 모르는 인생은 공허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나도 모르게 그 생명이 자라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하죠. 아, 주님이 나를 여기에 두셨군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를 알게 되죠. 성도님들, 목적을 아는 인생만큼 기쁜 삶이 없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풍요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열어드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참된 목적과 이유를 찾는 우리 성만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